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는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방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살라버린 것은 이방의 신들이 한낱 헛된 우상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여호와를 비방한 일을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면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의 왕 사내림은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림은 여호와에 대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했고 히스기야는 사내림에 대하여 여호와께 말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사내림에 대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뺑뺑뺑 돌아가겠죠.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보십시오. 사내림은 여호와에 대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했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내림에 대해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제가 신성모독하고 있으니 그냥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내림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듯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대할 수 있는 문학 장르인 이 시의 형태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내림의 어리석은 오만을 폭로하십니다. 사내림의 오만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시하는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사내림에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의 운명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림이 처한 상황이 곧 바뀔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아수르가 온 길을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 내 뜻대로 응답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재를 깨닫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둘째로 주를 비방하여 이러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처녀딸 그리고 딸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내님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처녀딸과 딸이 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성이 함락되었을 때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바로 처녀들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지면 정복군들이 말할 수 없는 성폭력으로 온갖 수모를 가장 혹독하게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시온을 처녀로 비유해서 사내림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여인들이 안전한 발치에서 그들을 급탈하려고 했던 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비웃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방종과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사네립 왕의 신승모독적인 도발에 관해서 내가 배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고 질문하면서 지금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수르 왕을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내님의 말이 모두 무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 천지를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사내림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사내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인데 마치 사내림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이렇게 신승모독적인 발언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아수르 왕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랐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탄에 대해서 북극 보좌에 오르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가장 높은 꼭대기, 제일 높은 봉우리, 울창한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뜻하는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영역인데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의 지금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해서 강조하는 말도 내가입니다. 1인칭이 오늘 이 23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아수르 왕들, 이 아수르 왕들로 이렇게 모두 합쳐놓은 하나의 인격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내립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립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살마네셀, 오셀, 디글라필레셀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 이 아수르의 모든 왕들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내가 병거를 거느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애굽의 모든 땅을 짓밟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군사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 우위에서 월등한 재물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어떤 고난을 가진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 23절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아수르 왕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표현되고 있는 표현인데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고 소리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물을 파서 마시게 하고 또 택한 백성을 위해 애굽 시내를 마르게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홍해의 기적과 비슷한 역사를 자신도 일으켰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기억하시죠? 애굽의 열재앙을 따라 했던 애굽 술사들처럼 자기 능력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도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거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도 되냐고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 그때 그 일을 해야 될 적기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내가 꾸짖고 비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내가 정한 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기고만장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내님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죠. 사내님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아수르 제국의 정복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기획한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사내님이 자랑하는 강한 군사력과 또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인근 나라들을 정복한 것도 아수르의 세계 정복 그리고 유다 침공도 이스라엘을 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지금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잔인하고 탐욕적인 제국을 일으켜 세계 심판을 끝낸 후에는 세계사의 가장 오만한 제국을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있고 또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많은 세계 이 제국들이 있지만 그 제국들 가운데 가장 탐욕적이고 무서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정복당한 비정복민들에게 대하여 가장 잔혹하게 대했던 민족도 바로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민족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내림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내림은 그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이 교만의 앞자기인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아수르의 요새화된 성읍들도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수르의 백성들은 굴욕을 겪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상태가 아니고 바로 아수르 나라의 상태입니다. 들의 풀과 푸른 나물같이 그리고 지붕의 잡초같이 자라지 못하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물처럼 이 모든 아수르가 쇠락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파괴 활동과 정복 행위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어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계실 정도로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당신의 계획 속에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내림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사내림이 당한 일을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내림이 행한 일을 다 아시고 그가 한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훤히 알고 있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아수르의 거처와 전쟁을 위한 군대의 작전과 그리고 전술도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수르의 분노도 온전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활동 반경과 동선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분노와 오만을 부리다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사내림은 마치 갈고리에 입이 꿰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이 처량한
신세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락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제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패배한 나라 왕들에게 강제로 물게 했던 이 굴욕과 패배의 상징이 바로 제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끄집고 다닙니다. 이제는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한 사내림에게 하나님이 직접 제갈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로들을 다루던 그 처참한 방식대로 코에 깔고리를 키워가지고 입에 제갈을 물리고 코에 깔고리를 키운 채로 왔던 길로 고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끄잡고 간다는 것이죠. 내려올 때는 정복군이었지만 귀국할 때는 포로 신세가 되어 설설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처럼 내가 가진 능력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조롱하면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들풀과 잡초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받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입에 깔고리와 제갈이 물리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 하나님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초점은 믿는 자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왜 기다려야 하고 왜 인내해야 되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삼고 나갈 때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거든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욕심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홀된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공부해도 내가 왜 고난을 당했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줘. 하나님 또 나를 몰라. 인생은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 이렇게 지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사람이 많은데 불순종해서 다 죽었지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만 득세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여지없이 그들을 향하고 있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인내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됨과 성공마저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뿐임을 알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인내해야 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주님을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닥치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